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고백합시다.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법의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이곳의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의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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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찼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요즘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와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하여 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라 하는 스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줄을 설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스승도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단 10명의 제자를 뽑아 스승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늙어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험 문제를 내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여행을 갈 것인데 자신이 주는 배추를 거꾸로 심어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스승이 여행을 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심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거꾸로 심지 않고 똑바로 심는 거야? 선생님이 거꾸로 심으라고 했잖아. 심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똑바로 심어서 키운 다음에 선생님이 돌아오실 때쯤 거꾸로 해놓을 거야. 그것을 들은 사람은 모두 똑바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스승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꾸로 심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스승님이 제자들 몰래 그 밤에
찾아와 제자들이 배추를 심는 것을 보았습니다. 8포기는 똑바로 심겨져 있고 2포기는 거꾸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스승이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며칠 가실 것 같이 짐을 가지고 떠나신 분이 다음날 아침이 되자 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키우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이란다 하며 거꾸로 심은 2명을 마지막 제자로 삼았습니다. 배추를 똑바로 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스승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스승을 믿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옳은 일은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누구에게나 이득이 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옳은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관점이 다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배추를 똑바로 심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의 마지막 시험은 자신을 따라주기 원하는 사람, 자신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가봤더니 이미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하러 갑니다. 가서 보니까 과일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는 땅이고 사람들이 살기에 분명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이 많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탐이 끝나고 돌아온 12명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며 전쟁에도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불평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모두 옳은 말들입니다. 모두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은 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말, 옳은 말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새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금식한 40일 후에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 먹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굶었을 때에 먹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의 문들이 열렸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따라가니까 모든 문들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곧장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같은 사건이라도 바울은 감옥문이 열렸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감옥문이 열렸지만 다시 감옥에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을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 있던 교도관과 교도관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감옥을 빠져나와 기도의 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둘이 다른 행동을 보였지만 둘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일과 옳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말과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말과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옳은 말과 옳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염려로 가득 찬 삶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 같이 그리고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두 랩돈과 같이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